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눈에 보이신 하나님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간 공생애를 하셨습니다. 그 3년간의 그 공생애는 하나님의 가장 귀중한 부분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이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간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이분이 뭘 하셨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관심을 여러분이 가지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에는 12사도 또 12제자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라는 부분을 두고 저는 오늘 성경 포인트를요 좀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렇게 하셨습니다. 이게 3년간 예수님은 3년간 공생애를 이렇게 하셨는데 이 공생애 기간 동안에 행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이 잠깐 좀 살펴보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모집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선별하셨어요. 한 명 한 명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셨어요. 이렇게.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렇게. 다른 사람 부르는데 여러분을 같이 덤으로 이렇게 부른 게 아니고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명하여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그 말은 여러분 각자에 대한 분명 계획과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한 명씩 한 명씩 불렀다.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르신 자들과 함께 동거하셨어요. 함께. 그 말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여러분 안에 오시면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뭐냐 깨닫게 하시는 게 뭐냐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세상 심판에 대해서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그분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십니다. 동거 여러분과 함께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 실제로 뭐냐니까 이게 프로그램 다른 말로 말하면은 종교와 복음의 차이입니다. 종교는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지만은 실제로 복음은 뭐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뭔가를 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거나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와 뭐냐 함께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뭘 하셨냐니까요. 실제로 많은 사람에게도 관심이 있고 많은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은 소수 한 사람을 세우시는데 예수님은 중요한 뭐냐 목적을 두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시고 여러분 한 사람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 한 분을 바르게 세우셔서 여러분과 관계된 모든 사람을 다 살릴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은 여러분 가문 복음화의 주역이요 여러분 지역 복음화의 주역이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도록 주님은 여러분을 지금도 세워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냐
팀이 구성될 시간표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팀이 구성되기를 원하시고요. 여러분 한 사람의 이 팀을 통해서 세계 선교 현장까지, 세계 복음화까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응답받도록 여러분을 양육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요 예수님이 3년간 오셔서 공생애 때 하셨던 일들이 여러분 개인하고 적용이 돼야 돼요. 여러분 개인을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여러분 개인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이런 걸 가르치셨다가 아니고 그분이 나를 부르시고 나와 함께 하시면서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고 계신다, 이렇게 깨달아져야 돼요. 성경에 기록되진 예수님이 하신 일들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는 거죠. 그리고는 실제로 뭐냐? 예수님은 모범을 보셨는데 그 말은 뭐냐? 예수님은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현장 보는 눈을. 여러분에게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은 뭐냐? 현장 보는 눈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현장.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 이 땅이 멸망받는 이유, 그 시대에 로마에 속국되어 있는 이스라엘 민족, 그 이스라엘 민족 백성들이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의 문제들, 그걸 통해서 뭐냐, 이 문제가 결국 올 수밖에 없는 근본 이유가 뭔가를, 거기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 너희들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 하실 일들에 대한 실질적인 뭐냐, 현장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현장 보는 눈을 분명히 뭐냐, 열어주시겠죠. 여러분의 과거와 여러분 있었던 모든 문제들이 뭐냐, 여러분의 문제인 것처럼 보이지만은 지금 세상 사람들의 삶의 현장의 모습을 여러분이 깨닫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 뭐 성완종 씨가 자살을 했잖아요. 성완종 씨가. 그러니까 뭐 기자들이 뭐 뉴스에서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뭐 정치권하고 뭐 관련돼서 사업만 잘했으면 좋을 건데 또 정치까지 해가지고 저렇다 하면서, 아무리 뉴스를 들어봐도 KBS, MBC, SBS, YTN 아무리 봐도요, 이 한 사람의 죽음에 대한 부분의 근본적 원인과 거기에 대한 해답을 이야기하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이번에 뭐 조선족 여자 한 명이 죽었잖아요. 그냥 죽었습니까? 토막 살인 사건. 남편이 자기가 쉽게 말하면 갖고 있는 빚, 그 6천만 원이라는 돈을 가전에 가서 탕진해 버리는데 거기에 대한 자꾸 행방을 물으니까 부인 죽였다 하더라고요. 죽였으면 죽였지 왜 토막 냅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게 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합니까? 죽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죽은 사람을 토막 낸다. 그거는 여러분 완전 잡혀야 됩니다. 그게 막이 씌어야 돼요. 그 귀신에게 완전 잡혀버려야 가능한 거거든요. 그런 현장. 지금 실제로 눈에 보이지 않는데 여러분 개인뿐만 아니라 여러분 가문 배경에 흐르는 눈에 안 보이는 귀신 역사, 사단 역사, 어디에서도 이야기 안 합니다. 어디에서도 말 안 해줘요. 이번에 미션홈에 제가 서울 가 있는 동안에 우리 미션홈에 조금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뭔 좋은 일이 있었냐? 미션홈에 함께 생활하는 자 중에 한 명이 이제 마약이라는 걸 경험했죠. 그 마약이라는 걸 경험하고 마약이라는 부분 때문에 고통을 당했던 친구가 좀 치유를 받으려고 미션홈에 와 있는데, 미션홈에 와 있는 동안에 또 이 친구가 자기가 하고 싶었겠습니까만은 자기 의지와 또 생각과 상관없이 자기도 모르게 또 예전에 그 경험을 또 이렇게 하게 되겠죠. 그러고는 이제 미션홈 올라와 가지고 미션홈에 있는 애들이 다 잠을 못 자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나 참 웃었지요. 참 하나님이 참 감사하구나. 우리 미션홈에 있는 애들에게 영적인 사실을 보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미션홈을 다음 주에 나가는 주인에게 내가 한 대 때리면서 그랬어요. 바보 같은 놈아. 이 축복된 현장을 놔두고 네가 어딜 간단 말이고 이 새끼.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 주에 동문 집중훈련 때 한 200명 이상 목사님들 오시는데 네 가기 전에 커피 뽑아주고 가. 그랬더니 안 되겠는데요 하더라고요. 에휴, 그렇게 나간다 하지. 지가 진짜 얼마나 축복서 있는 걸 알면은 돈 더 내고도 있을 건데. 그러니까 뭐 미션홈에 있으면서 힘들다고 나간다고 하는 거지. 근데 아이고 죽을 놈아. 이 눈이 안 열리면 이게 축복으로 못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뭐 마약을 해가지고 뭐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상한 말을 하고 그 친구 하는 말을요 자기한테는 사실입니다. 자기는 그 사실로 믿어지는 거예요. 막 자기가 사실로 믿어지는데 듣는 사람이 들을 때는 볼 때 이게 뭐 소설을 써도 그런 소설이 없지. 보여주시는 거죠. 이게 보여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혹시 뭐 무속인의 가문에 또 여러분이 뭐 귀신 경험을 또 여러분이 정신적 고통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는요 진짜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지난날 남들이 경험하지 못한 현장 속에 있었습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복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하나님이 그 현장을 경험하고 그 현장 속에서 진짜 보게 하신 것이 많을 겁니다. 그게 여러분 만남, 교회와의 만남을 통해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축복들을요 여러분이 보게 될 겁니다. 한 팀. 그리고 진짜 뭐냐, 여러분의 그 현장, 여러분이 가야만 되는 현장, 여러분이라야 많은 살릴 수 있는 그 현장에 대한 완벽한 하나님은요 답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 친구도 뭐 당연히 이해가 되죠. 그러면서 이 친구 속에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진 거, 뭐 마약이라는 걸 경험하고 또 마약이라는 걸 또 했다 이게 아니고 이 친구 속에 이미 각인돼 있고 뿌리 내리지고 체질되진 게 마약만 들어가면 드러나는 그 부분을 가족이 알겠어요? 이러니까 막 이상하게 이 친구는 뭐 약만 하고 정신적 문제만 하면 막 칼 들고 와가지고 부모 죽인다니까 부모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뭐냐, 부모님들이 정신병을 열 수밖에는. 정신병 였다고 또 돌아가지고 또 막 그게 막 상처가 되어 있다가 또 뭐 막 이걸 누가 이해하겠어요? 정신과 의사가 이해를 합니까? 이게 부모님이 이해가 됩니까? 자식이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어제도 뭐 칼 두 자루 들고 와가 막 집에 와가지고 막 부모님 죽인다고 막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도망가고 막. 저는 이해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교회, 복음 가지고 있는 우리 미션홈, 정말 우리가 복음 속에 있고 복음 갖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 이해됩니까? 여러분 병원에는 환자가 옵니다. 그렇죠? 건강한 자는 병원이 필요 없어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니까. 병든 자에게 의원이 필요한 거예요. 그 말은 하나님이 문제 가운데 있는 사람, 영적인 문제로 와진 이 땅의 문제를 복음 위에는, 교회 위에는 도저히 해결할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요 영적으로 시달리고 정신적으로 시달리고 이 땅에 실패한 것처럼 보이고 무너진 자가 와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막 오는 게 정상적이요. 믿습니까? 그 교회에 여러분 뭐 엘리트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서울대 졸업한 사람들끼리 모이고 연세대 모이고 고대 모이고 그런 것들이요 그게 교회가 아닙니다. 그게 그런 사람도 교회 와가지고는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이 이래야 돼요. 완전 무너졌던 사람도 교회 탁 와가지고 나 같은 죄인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갖고 있었던 이 어마어마한 지식이 이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이 땅 문제 해결할 수 없는데 나는 지금까지 이게 잘난 건 줄 알고 내가 잘난 척하고 살았구나. 참 내가 바보구나, 병신이구나, 쪼다구나. 그런데 저 못 배운 치는 보니 저 사람이 참 하나님 은혜를 구원받아서 그리스도를 탁 붙들어 보면 저분이 너무너무 귀한 분이구나. 좀 똑똑하고 배운 것 때문에 보고 만든 인간이 많은데 왜 저 사람이 저렇게 배우고도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높일까? 요래 딱 통하는 데가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만큼 원네스 될 때가 없어요. 교회 말고는 원네스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는 원네스 될 수 있는 길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걸마가 빨리 보고 싶어요. 왜? 축복의 사람이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 교회, 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어떤 현장에 그런 사람을 두고요,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복음 가진 사람밖에 없습니다. 정말로 마음에 품고 그를 두고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은요, 복음 가진 사람 외에는요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 그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제 이제 뭐 메시지 정리를 좀 하고 이제 설교 본문을 이제 동추한테 보내주고 뭐 좀 이렇게 정리를 좀 하려고 하는데 한 명이 이제 상담을 탁 돌았어요. 목사님, 제가 목사님과 함께 인도받은 지 8년입니다. 이 친구가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냐? 목사님이 저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목사님이 저를 귀중한 렘넌트로, 소중한 렘넌트로 보고 계십니까? 그거 내가 그랬죠. 소중하게 안 본다 그랬죠. 그러니까 눈빛이 다 흔들리더라고요. 그러나 그러길래 내가 그랬죠. 소중하게 본다. 그러면 자기 이제 중심과 자기의 생각을 쭉 이야기하는데 나 참 감사했어요. 그래, 미션홈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자기 이야기들과 자기 어떤 부분들을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런 부분에 또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답을 주고 또 기다려주고 도와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냐. 이런 참된 소통이 사실 일어나야 되는 것이 미션홈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중심을 이야기했어요. 내가 지금 너의 모든 부분을 두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네가 지금 고민하고 나한테 묻는 이야기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었고 내가 네 그 부분을 두고 내가 지켜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얘가 이제 목사님의 사랑을, 목사님이 나에 대한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고 너무너무 목사님이 나보다도 더 나를 관심 가지고 지켜보고 계시는데 내가 목사님의 사랑을 의심했구나. 내가 물었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에서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는 베드로 이야기. 그러니까 베드로는 사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몰랐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몰라요. 그리스도를. 또 우리가 그리스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부족하고 모자란 부분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친구하고 내가 면담하고 딱 내보내고는 하나님 내 마음에 자, 하나님 또 내게 새로운 기도의 제목과 확인들을 많이 하게 하셨다니. 그래,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키우는 거다. 이렇게 한 명 한 명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그리스도로 뿌리들이지 못하고 각인되지 못하고 체질되지 못한 이 부분들을 발견하게 만들면서 정말로 오직 그리스도로만 행복할 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키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친구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내가 딱 바라보면서 정말 이 시대의 영적 문제로 와진 정신 문제 속에 무너지는 중독자들을 정말로 치유하고 살리고 살릴 수 있는 전도 제자의 축복을 하나님이 앞으로 나타내실 거 딱 바라보니까 내가 참 감사하잖아요. 이런 친구들을 내가 진짜 키워야 되겠구나.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내가 지금 더 마음을 담고 이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 오늘 이야기를 듣게 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다 하게 되죠.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제자.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이렇게 쭉, 그 말은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는 예수님이 자꾸요 성공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자꾸 예수님은요 성공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자꾸 죽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뭔가 예수님을 만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서 뭔가 여러분의 이제 인생이 성공되기를 원하고 뭔가 잘 될 걸 기대하는데 예수님은 자꾸 죽으라 간다고 하면 죽어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땅의 성공이 성공입니까? 그렇게 나름대로 성공하게처럼 보는 자가 왜 자살합니까? 경남 기업 그 대표가 왜 그렇게 쉽게 말하면 자살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완종 씨 그분의 어떤 나름대로 어떤 어려가 많았겠지만은 내가 참 MB맨이 아니고 나는 또 뭐 박근혜 대통령 뭐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부분들 이야기만 하는데 저분이 마음에 얼마나 믿고 따랐고 나름대로 자기의 일을 위하여 헌신하고 했던 모든 부분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확 느끼잖아요. 그죠? 뭔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뭔가 투자를 하고 뭔가 헌신하고 뭔가 했는데 뭔가 어려움이 오고 힘드니까 뭐냐, 거기에다 뭔가 원망과 불평이 확 묻어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복음을 위하여, 전도를 위하여, 선교를 위하여 여러분이 해온 모든 것들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안 알아주고 섭섭하고 원망 불평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있다면 우리는 오늘 근본을 한번 확인하고요, 근본을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이스라엘 민족의 좌의정이 되고 우의정이 되고 너희들이 중요한 내각을 이루게 될 것이다, 이래버렸으면 완전히 좋을 건데 주님은 자꾸만 뭐냐, 나는 죽는다, 죽으러 가야 된다, 야 이 양반 따라갔다가 이거 아무것도 안 되겠네 싶고 뭔가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다 보지요, 렘넌트들에게도요, 진짜 한 명의 렘넌트도 이런 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인물. 주님은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실 때요, 하나님은 여러분 인생 완전히 책임지십니다. 이 땅의 성공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 받았습니까? 복음 말씀 이제 여러분 성공해야 됩니까? 그거는 기본입니다. 참된 가치, 참된 가치. 그리고는 이제 뭐냐, 대임, 그 말은 뭐냐, 그리스도의 대사. 내가 가야 될 장소에 주님이 우리를 대신 보내는 것이. 주님 자신이 가야 되는데 우리를 보내신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처럼 그리스도도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 있는 현장이 최고의 뭐다? 선교지다. 주님이 계셔야 되는 장소에 내가 지금 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대사, 내가 있는 이 현장은 주님이 오셔서 계셔야 될 현장에 주님이 나를 대신 보낸 것이다. 보좌에 계시는 주님이 지금 보혜사로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내가 지금 이곳에 파송되어 있는 현장. 그래서 여러분은 파송된 선교사,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부녀 성령으로 각 사람에게 나뉘어서 함께 계시는 주님의 비밀을 예수님이 공생애 때 딱 가르친 겁니다. 자, 요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제자들과 함께 하면서 하신 제자 훈련이다. 이래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여기에 여러분에게 적용돼야 돼요. 주님이 나를 부르셔서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주님이 나를 인도해 오신 것들이 이 속에서 여러분이 누려져야 된다니까. 지금도 주님은 여러분과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자, 그러면은 오늘 본문에요. 다 안 읽었는데 본문 몇 군데를 여러분 읽어보셔야 돼요. 10절과 11절.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들을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자, 뒤로 넘기셔서요. 15절에서 17절 또 베드로 이야기입니다. 18장에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그때가 추운 거로 종과 아래 사람들이 불을 피우고 서서 쬐니 베드로도 함께 서서 쬐더라. 자, 25절이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니. 대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네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저는 요한복음 18장을 이렇게 보면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는 빌라도 법정에 잡혀가시는 그런 이제 모습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함께요, 실제로 누구에게 나는 조명을 하고 있냐, 누구에게 집중적으로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가 했을 때 베드로라는 제자에게 주님이 지금요 포인트를 두고 계신다는 생각을 해요. 그 말은 예수님과 베드로, 그리고 뭐냐,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베드로의 이 관계. 그러면서 뭐냐, 어제 상담한 자나 또 어제 와서 들은, 어떻게 보면은 마약을 해서 정신적으로 막 시달고 영적인 부분에 시달리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제가 만났던 모든 만남, 이게요 이 말씀 속에서요 조금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 예수님과 베드로와의 이 관계, 이런 어떤 지금 관계 속에 있는 많은 현장의 사람들, 지금 많은 성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 하고 예수님을 따른다면서도 지금 이런 베드로와 같은 모습 속에 있지 않겠냐. 베드로와 같은 모습 속에. 현장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부인하고자 하지 않지만은 자신도 모르게 뭔가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가정 속에서, 위기와 문제 속에서 그리스도를 놓쳐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신분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는 베드로와 같은 모습 속에 지금 많은 성도들이 있지 않겠냐. 여러분들은 안 그렇겠지만 저는 이번 한 주간요 가는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요 현장의 모습으로 저는 다 보이더라고요.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지금 베드로와 같은 모습, 그러나 내 마음에 뭐냐, 지금은 이 베드로와 같이 부인하는 이런 모습에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가 되고 시간표가 되면은 초대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 믿음이 없으면은, 이 시간표를 못 보면은 집중을 못해요. 제가 이번에 대전 가가지고 집중을 하는데 9명 앉아있더라고. 10명. 한 개교회에 집중을 하는데 9명 와 있는데요, 지금 뭐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거나 그런 사람이 거의 없어. 그래서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교회는 갔더니 뭐 지교회에 씌울 만한 장소와 사람이 한 명도 없더라면서 얘들아.
그런데 우리가 전체를 봐야 되잖아요. 전체를. 과거와 오늘과 미래. 과거를 배경으로 미래를 두고 오늘을 봐야 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다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그러나 나는 지금 이 집중이라는 걸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하실 것을 바라보고 제가 막 고함 질렀거든요. 지금은 마약이란 걸로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영적인 상태 속에서 완전히 막 도저히 이해 못하는 행동을 하는 인물이라 할지라도 이 사람이 지금 이럴 수밖에 없는 배경과 그래서 지금 이 만남의 축복과 앞으로 이 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실 영광을 우리가 바라볼 때 기도가 되고 헌신이 되고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그렇게 받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렇죠. 부득불 제가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제가 한 사람을 두고 이야기하자면요. 오늘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쭉 보고 내가 생각하고 기도한 중에 오늘 기도하신 김민긴 장로님이 많이 떠올랐어요. 처음에 내가 김민긴 장로 처음 딱 만났을 때 김 장로님이 어떻게 보면 어떤 드러나 보면 어떤 체질 또 이제 지금까지 같이 함께 오면서 김 장로님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이 앞으로 저분이 복음이라는 부분에 바르게 딱 부딪히면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복음의 중요한 전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겠구나. 누굽니까? 방금 아멘 하신 인물이. 왜 한 사람만 아멘 합니까? 다른 사람은 노맨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김장로 별로 안 좋아하는가 봐. 다른 사람들은 김장로님이 중요하게 쓰임받는 게 별로 안 원하는가 봐요. 장로님 그런가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근데 제가 사실 처음부터 내가 예를 들면은 김 장로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부터 내 마음에 사실 베드로 같은 인물로 하나님이 쓰실 수도 있을 것이다 하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저도 좀 다혈질이거든요. 요즘은 별로 그렇게 다혈질 아닌데 예전에 제 억수로 다혈질이거든요. 지금도 다혈질인 기질이 있겠지만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요한복음 18장을 두고요. 제가 묵상하고 기도하면서요. 이 요한복음 18장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이제 잡혀가시는 장면 아닙니까? 그 속에 누구를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기록해놨냐? 베드로라. 그 말은 오늘 주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지금 이 베드로와 예수님과 이 관계, 그 관계 속에 지금 무너지고 있는 베드로 이 모습을 지금 성경 말하고 있거든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현장 속에 어려움과 문제 속에 지금 베드로 같은 모습 속에 있는 성도들이 많다. 이래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다니까. 그 말은 너도 그랬지 않냐 예전에. 너도 예전에 그리스도 잘 몰랐을 때 예수 믿는다면서도 예수 잘 몰랐을 때 현장 속에서 문제와 위기와 사건 속에서 베드로 같은 모습의 사람이지 않았냐. 지금 이야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사실 주님은 이미 베드로를 알고 계시거든요. 베드로의 과거도 알고 베드로의 오늘도 알고 베드로의 미래도 알고 있는 거라. 그래서 제가 사실 김 장로님을 처음 만나서 한 7, 8년 됐죠. 장로님을 만난 지가 벌써 8년 전이잖아요. 내 전도사 때 만났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쭉 지켜보면서요.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제가 조금 이렇게 보고 있어요. 뭐 나중에 알게 될 거지만 제가 오늘 또 선교 나가기 전에 여러분이 한마디 하고 싶은 거는요. 어제 아래 전화 왔더라니까. 김 장로님. 목사님 지금 타고 계신 그 차 바꿉시다 이러더라고요. 왜요? 이러니까 목사님 차 그거 내가 타고 목사님 차를 새로 바꿔야 되겠습니다 이러더라고요. 그 목사님 에쿠스로 차 바꾸시죠 이러더라고요. 근데 살짝 그러지 에쿠스보다 렉서스가 좋다던데. 그랬더니 김 장로님이 예 목사님 제가 알아보겠습니다 이러더니 렉서스로 지금 차를 바꿔놨어요. 목사님 중국 이번에 다녀오시면 렉서스 타실 수 있도록
차를 지금요 이미요 준비를 다 해놨어요. 또 제가 본의 아니게 지금 또 이제 렉서스를 타게 됐습니다. 제가 어제 시내오이가 차를 몰고 오면서요. 그때 전화 통화할 때 이 집에 있었거든요. 야 이제 이 제니시스 이거 오늘 마지막 모으는 거네. 근데 만약에 제가 그 차를 몰고 가다가 해오이가 몰고 가다가 어디 누구를 박았다. 차가 좀 찌개졌다. 제 마음이 좀 뭐 상하겠어요? 별로 안 상할 겁니다. 뭐 그 내가 탈 거 아닌데. 김장로님 알아서 수지가 타겠지 뭐. 나는 뭐요 렉서스 놓을 건데 뭐. 그 말은 확실한 소망이 있으니까 지금 내게 이 문제가 별로 문제 안 되거든요. 그럼 뭐 제가 뭐 잠시 뭐 또 생각을 딱 해봤죠. 그럼 이 차 뭐 한 5년 정도 탄다 치고 제 생각에 그런 쓸데없는 기대가 딱 떠올랐어요. 아 다음에는 지연이가 전화 와가지고 포르쉐 타랑 가겠다. 아 그만 내 그때 타야 되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저는 지금 솔직히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뭐 그 차를 뭐 타고 뭐 제가 뭐 제하고는 별로 의미 없어요. 저는 뭐 타고 그냥 지금 전국을 다니니까. 그 뭐 김장로님 목사님 많이 너무 다니시니까 장거리를 많이 다니시니까 차가 좀 편한 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너무 고맙고 내가 감사했어요. 제가 뭐 그거 타고 폼 잡고 다닐 일이 있습니까? 그냥 제가 보험전화 가는 길에 쓰임 받는 거죠. 그 차가 활용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여러분이 베드로가 진짜 복음 체험 이전의 베드로죠. 복음 체험 이전의 베드로. 자, 여기서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베드로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복음 체험 이전이라는 말은 뭐가 실제로 이해가 안 됐냐 했을 때 죄가 이해가 안 된 겁니다. 죄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가 안 된 거죠. 저와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은 지금 이 땅의 불신자 상태, 한마디로 말하면 진짜 영적인 문제,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창세기 1장 2절,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 창세기 6장 1절에서 20절,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 정말로 중요한 게 우리에게 이해가 안 돼 있다는 말이에요.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각인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체질입니다. 자, 모든 신문이나 TV에 나오는 사건, 사고, 문제를 보면서요, 여러분 이렇게 딱 보여야 됩니다. 아, 저 인생이 결국은 저래 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과 이유가 요래 보여야 돼요. 그래야 솔직한 말로 뭐냐,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한 거라니까요. 자, 저희 교회에 지금 와 있는 성도, 마약을 해가지고 영적 문제 속에 정신 문제가 와가지고 막 난동을 피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 인간이 사람 괴롭히네, 왜 저 인간이 저럴까? 그게 아니고요, 요래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저 사람의 뿌리, 각인, 체질. 그때 여러분 참 안타까워요. 그 사람이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방에 디도가 같이 있었잖아요. 그 디도가 탁 보더니 씩 웃더랍니다. 왜? 자기도 예전에 약했을 때 그런 모습을 지가 아니까. 다른 놈들은 막 무서워하기도 하고 막 이거 뭐고 하는데 디도는 여유 있게 씩 웃더니 코 골고 자더랍니다. 이만큼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큰 거예요. 실제로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나요. 실제로 내가 그걸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요, 위기 속에 문제 속에서 탁 드러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설명해 보시면 오늘은 지난주 여러분이 들으셨던 이야기입니다. 요게 여러분이 조금 더 하나 오늘은 뭘 플러스 해야 되냐니까 죄를 모르고 과거를 모르고 불신자 상태를 모른다는 말은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십자가.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모양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되는 절대적인 이유. 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처형되셔야 됩니까? 그게 여러분의 뭐하고 상관이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무엇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분이 문제가 있어서 죽으셔야 됩니까? 그분이 죄가 있으신 분입니까?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렇게 처형을 당하셔야 됩니까? 그분의 십자가를 볼 때 여러분이 보여야 돼요. 맞습니까? 도저히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 된다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셔야만 될 저와 여러분의 심각한 문제가 뭔 문제인가를 여러분이 깨달아 알아야 돼요. 이게 깨달아져야 여러분에게 뭐가 탁 와지느냐, 은혜가 뭔지. 하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시고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이 놀라우신 은혜, 이게 여러분에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나는 많은 성도들을 볼 때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 대한 감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감격이. 이런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 놀라우신 하나님 은혜, 나는 죽었고 도저히 가망 없는 나를 이미 아시고 영세전에 창세전에 나를 사랑하시고 예정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서 나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시면서까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 못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안 깨달아져요. 말이지. 들어가 아는 거지. 뭔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믿으십니까? 무슨 하나님의 사랑 말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려면 십자가를 이해해야 돼요. 십자가를 이해했다는 말은 여러분 자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렇게 처형당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와 여러분의 모든 운명을요 십자가에서 끝내버린 거예요.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진짜 여러분 자유, 정말로 해방. 나의 의와 나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내가 거기서 빠져나오게 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실데없는 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계속 나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요, 성도님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깨달음과 이 부분에 답 없이 뭔가 교회 일로 교회 뭐로 막 떼붙이니까 정말 내 영혼 속에 심령 속에 이 부분에 대한 발견과 이 부분의 은혜와 체험 없이 뭔가 뭐 종교생활 하듯이 뭔 교회가 일하듯이 막 떼붙이니까 사람에게 시험 들고 교회에서 뭔가 일에 시험 들고 이래가지고는요 전부 다 뭐냐 막 원망 불평 속에 막 시달리고요. 목사가 어떠니, 뭐 장로가 어떠니, 뭐 사소한 말 한마디에 삐지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십자가는 뭘 포함하고 있습니까? 죽음입니다. 죄가 뭐지요? 여러분의 과거가 이해됩니까? 베드로가 아직 여기에 발견이 안 된 겁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은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은 하나님이 하게 하셨는데
베드로의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의 시간표로 볼 때 베드로에게 그 고백이 정말로 어떤 고백인지를 알게 만드시는 과정이라.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한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서 여러분을 지금도 작업하고 계시고 여러분을 인도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의 위기와 문제가 지금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입니다. 뭘? 죄를 깨닫는, 다른 말로 말하면 십자가 앞으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 최고의 축복의 시간표. 믿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이제 뭐냐? 복음 체험. 복음 체험이란 말은 뭐죠?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이겁니다. 이제 부활. 여러분 부활이라는 말은 십자가 이미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죽음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다니까. 그럼 여러분이 바르게 그리스도를 깨닫고 믿으면은요, 여러분 죄 문제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뭐가 깨달아지냐? 여러분의 의가 이해되는 거예요. 의. 이 의라는 말이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부활이요.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했어요. 왜? 우리를 의롭다 칭하시려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자랑이 딴 게 아니라니까요. 아, 하나님의 은혜로 진짜 이 복음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그럴 때 여러분의 이게 오늘 깨달아지는 거예요. 오늘 이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뭐라? 피조물이라. 예전 것은 지나가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5장 17절이죠. 오늘 나를 보는 눈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전에 여러분이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에서 나는 날마다 새로워지는 겁니다.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전에 나를 기억하고 각인되고 뿌리된 체질도 사는 거지 그리스도 아는 자에게는 오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어제까지 다른 납니다. 오늘 살아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나는 새로운 납니다. 오늘 새로운 하나님이 새롭게 나를 하나님 인도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날마다 나는 갱신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러니까 어제까지 내가 아니라니까. 어제까지 여러분이 아닙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오늘 내가 갱신하면 됩니다. 오늘 내가 깨달으면 됩니다. 오늘 내가 그리스도 붙들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어렵게 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뭐가 깨달아지냐? 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이 어마어마한 권세. 이게 다 하나님이 베드로를요 지금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지금 몰고 가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21장까지 보시면은 주님이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미션을 찾도록 베드로에게 미션이 깨달아지도록 주님이 지금 베드로를 쭉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표가 완벽하게 베드로의 이제 마지막 시간표라지. 그 베드로가 가장 처참하게 무너진 시간표. 가장 베드로가 적나라하게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자기가 그리스도를 부인할 만큼 완전히 무너진 그 시간표가 최고의 주님 보시던 시간표. 십자가와 부활이 체험될 수 있는 시간표. 지금 요 시간표 속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많이 있다고 봅니다. 요것만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에 뭐냐 미션을 붙잡고 미션 속에 이제 뭐냐 정인을 쓰는 시간표가 올 거라고 나는 믿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내가 너희 속에 거하겠으며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과와처럼 내버리지 않고 다시 너희에게로 오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왜 양자의 영을 주셨냐? 하나님께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유산으로 주시려고 양자 삼아요. 종의 영을 받지 않고 양자의 영을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이 구원받은 자 속에 임하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심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는 결박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 귀신 떠나라 나가라 할 거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빛이신 이 빛 대신 그리스도를 제대로 깨달아 버리면 사단이 알고 떠나요. 내 안에 와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내게 이미 와 있는 이 놀라운 의미 축복을 모르니까 어둠이 자꾸 건드리지, 사단이 계속 건드리지. 오늘 여러분이 이거 깨닫는 순간에요, 사단이 알고 못 와요. 왔다, 오히려 축복이 돼버려요. 그리고 제가 이 축복을 누리니까 우리 미션홈에 일어난 사건 문제 아닙니까? 사건 아닙니까? 난리지기고 그게 내게는 축복으로 보이는데, 축복으로. 그래서 병원 응급실 가보세요. 막 밤새도록 실리 오고 막 축복이라니까요. 응급실로서는 축복이지 그게. 교회 안에는요 이런저런 사람들이 와가 뭐 문제가 막 있고 막 시끄러운 시험 보죠. 그게 전부 다 치료되고 살아나는 축복의 과정입니다. 거기 있어야 돼요. 교회가 막 잠잠하게 막 문제 없는 것처럼 막 고요하게 막 쫙 평화로운 겁니까 그게? 교회는 뭐 이 사건 터지고 문제 터지고 막 이런 일 일어나고 그게 전부 다 뭐냐?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칼이냐 위험이냐 기근이냐 적신이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자를 끊을 수 없느니라. 무너져요.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복음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한 사람을 두고요, 정말로 마음을 두고요, 기도하고 탁 기다려보세요. 도와줘 보세요. 이런 사람 한 명이 여러분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한 명이 회복되지면요, 기적 같은 역사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만나게 제대로 도와가지고 진짜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팀이 구성되졌다. 이게 전 세계로 연결돼 버린다니까요. 여러분 정말로 마약이라는 걸로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을 깨닫게 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거 누리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또 여러분 같은 사람이 만나시는데 그 중에 제자, 예비된 사람이 일어나요. 팀이 구성되졌다. 전 세계의 문을 열었다 하나님. 나는요, 요거 되기 전에는 신학교 안 보냅니다. 제가 평신도 가운데 지금 복음받고 훈련받는 사람 중에요, 진짜 제대로 한 사람, 하나님이 예비된 한 사람을 그 사람에 붙여서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내가 보기 전에는 전도사 안 세우려고 마음먹고 있습니다. 별 도움 필요 없으니까. 또 하나의 전도사 필요 없으니까. 또 남들이 다 하는 그런 전도사 하려면요 안 해도 돼요. 목사가 없습니까? 목사 천지입니다. 또 하나의 목사 만들어가 말라고요. 정말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축복 속에 있는 사람이 목사가 돼야 되죠.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되는 거거든요. 또 물론 과정이 있습니다. 시간표. 하나님은 주의 천사. 여러분 이 복음의 은혜, 여러분 같은 죄인을
도저히 가망 없는 나를 하나님이 건지셔서 하나님 은혜로 내가 구원받는 축복이 누려지는 사람이라야 여러분 진짜 어려움 가운데 사람을요 여러분 함께 동거할 수 있어요. 말로 여러분이 뭐 솔직한 말로 뭐 맨바닥 해주는 거 안 그래? 진짜 어려움 가운데 있는 문제 가운데 사람은 함께 같이 여러분 있을 수 있어야 돼요. 제게 하나님 이 은혜를 주셨다니까요. 이 마음을 주셔서 제가 전도사 때부터요 진짜 뭐냐 어려운 가운데 문제 가운데 사람을 붙이고 복음 전하고 이들 데리고 내가 살았잖아요. 전도사 때부터요. 이름도 아니자 뭐요 박다로. 강대상 뒤에 칸막이 쳐가지고 전기 판넬을 깔고 6 식구 자는 거기에 내가 그 인간을 데리고 잤다니까 내가. 지금부터 제 입장이나 위치가 지금 제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입장이나 위치가죠. 근데 하나님이 미래를 두고요 제게 그때 그 시간표에 전도사 때 그때 그 시간표에 그런 경험을 하나님 하게 하셨다니까. 지금 제가 어떻게 그런 사람 한 명을 데리고 내가 막 같이 할 수 있습니까? 지금은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교회를 섬기고 깨우고 사역하도록 돕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그때 그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축복을 주신 거죠. 오늘도 내가 참 감사한 게요. 참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짜 고맙고 감사한 게 오늘 그 노정성 근사님 그 어머님이 시어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럼 당연히 어떻게 보면 제가 가서 뭐 장례라든가 우리 교회에서 일해야 되는데 목사님 바쁘고 피곤하고 힘들다고 자기 교회 뭐 자기 그 가족들 중에 주원교회 다니시는 신우들이 좀 계신가 봐요. 그 뭐 새벽에 돌아가시니까 나한테 연락을 못 하고 자기 가족들하고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냥 주원교회 목사님하고 주원교회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르도록 이렇게 했다더라고. 일단 뭐 저를 좀 배려해 주신 거죠. 저를 성도님들이 내가 지금 세계복음하고 다니고 전도하러 다닌다고 뭐 성도들이 참 나를 이렇게 배려해 주시는구나. 참 고맙다. 그래서 내가 뭐 문자로 일단 권사님하고 내가 연락만 했습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어떤 조그만 일에 일일이 내가 참 찾아뵙지 못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지금 시간표가 계속 옵니다. 제가 전도하고 진짜 선교하고 현장 전도운동하는 일에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 저는 고맙고 감사해요. 앞으로 제가 돌잔치나 뭐 100일이니 이런 데는 아예 내가 갈 수도 없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장례 전문 목사 문혁이 준비하잖아요. 그래도 제가 진짜 제 교회 예를 들면 우리 조명한 장로님이랑 엄선 장로님이 이게 소천하실 때는 하나님 제게 시간을 내주시지 않겠습니까? 제 교회 첫 멤버들이고 뭔가 그래도 하나님 지금까지 첫 장로님 이럴 때는 하나님이 시간표도 아셔서 내가 되고 계실 때 다 하나님 불러가시도록 하시겠죠. 그런데 그 날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 살아있는 날이 기인 줄 알고 하나님 인도 받으셔야 됩니다. 그때 내가 우리 어머님 친구분이 하나교회에 계셨는데 이분이 소천하셨어요. 작년이죠. 장인상 선교사님 어머님 되시는. 그때 박지원 목사님이 몸이 안 좋으신데 내가 그 문산을 갔더니 박지원 목사님이 오셨더라고요. 직접 장례 예배를 인도하러. 그래서 이분이 지금까지 내가 전도사 때부터 교회에 있을 때부터 같이 계시던 전도사로 그러면서 송영교회 개척 때부터 하나교회까지 쭉 본인이 직접 장례에 인도하고 싶었다면서 이렇게 오셨다면서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그래 목회자의 마음이구나. 박지원 목사님이 이야기하셨던. 그때 제가 그래 저렇게 인도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이렇게 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이루시는 주의 천사를 하나님은 파송하십니다.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배경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지라. 당연히 여러분에게는 세계 복음화에 세계 복음화를 위한 정인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게 될 것입니다. 요게 여러분 부활입니다.
요게 날마다 여러분에게 누려져야 됩니다. 이 부활하신 주님, 부활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란 말은 부활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 재창조의 능력을 가진 부활의 영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오셔서 예수가 그리스도는 알고 여러분을 믿게 하시고 여러분 안에 도신 예수님은 그리스도의 영, 부활의 영입니다. 이 말은 뭐죠? 이미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그 성령이 여러분에게 깨닫도록 계속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어마어마한 그리스도로 구원받아 놓고도 우리는 아직 여기 빠졌거든.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아직까지 뭐냐니까 불신자 상태의 생각과 관심과 마음을 딱 갖고 있다. 상처 속에서 틀린 생각 속에 상한 감정이 우리에게 아직도 탁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놓치고 자꾸 거기에 빠지죠. 그런데 진짜 부활,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을 가시면요 자꾸 깨닫게 만들어요. 이거 역시 큰 차이거든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에 성령께서 깨닫게 하세요. 자꾸. 그러니까 요한복음 쭉 읽어보면 베드로가 드디어 뭡니까? 깨닫잖아요.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가지고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그리스도가 계시면은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 성령이 여러분 마음에 직접 깨닫게 하십니다. 그 깨달음 앞에 나의 자존심, 나의 어떤 의의를요 내려놓고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게 되는, 주님이 여러분에게 직접 역사할 때 주님 앞에 내가 내려놓게 되는, 깨닫게 되는 은혜, 사람이 아니고 아무도 안 보는데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과 생각이 말씀 앞에 내려놔지는 은혜가 있는 사람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이에요. 지금 베드로가 아직 여기 안 된 거예요. 여기 되도록 주님이 베드로 지금 뭐라고 했는지. 자, 요래 되면은 드디어 이제 뭐냐? 정인이 되는 겁니다. 정인. 좀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나의 이제 미션을 찾게 만드는 겁니다. 나의 미션을. 자, 여러분 주변에 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볼 때 예수님과 나 현장 속에서 예수님과 나와의 이 관계가 지금 베드로와 같은 관계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아, 이런 관계 속에 내가 있었구나. 깨달아졌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불신자들은 깨닫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여러분을 자꾸만 뭐냐? 하나 되는 자리로 몰아오십니다. 왜? 주님이 나를 원하셨거든요. 내가 주님께로 찾아간 게 아니고 주님을 내가 믿으려고 한 거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예정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를 자꾸 찾아오세요. 부활하신 주님 베드로를 찾아갔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자리에 있든지 주님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십니다. 가장 실패 자리 있고 어려움의 자리 있습니까? 최고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의 각인 뿌리 체질을 뒤바꾸는 최고의 기회. 그래서 베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뒤에 이제 나오겠지만은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가장 근원적인 것. 내가 이걸 했습니다. 저걸 했습니다. 앞으로 뭘 할까요? 이게 아니고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에는요 십자가와 부활, 이 말은 자기 자신이 얼마나 엄청난 죄인이었으며 하나님의 이 의로 말미암아 내가 진짜 구원받게 되진 것에 대한 진정한 고백입니다. 이때 주님과 내가 이제 하나가 되는, 정말로 뭐냐, 종교가 아니고 복음,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이 고백이 딱, 주님은 결국 여러분을 이렇게 되도록 몰아가십니다. 하나 되는 시간표. 그러면서 드디어 뭐냐, 어느 정도로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이제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뭐냐? 성취되지는 걸 봐버려요. 일어나는 사건과 문제를 보면서 뭐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나오죠. 그전에는 솔직한 말로요, 여러분 현장 속에서 말씀 성취 안 보입니다. 여러분 현장의 모습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현장으로 여러분에게 안 보이게 돼 있어요. 들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그냥 남들이 하니까 포럼은 하려는 건 몰라도 여러분 현장에 실제로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구나, 우리 교회를 보면서 이게 지금 말씀의 성취 현장이구나, 이렇게 여러분에게 고백이 안 나오게 되는 것은 아직 고백할 수 없는 상태. 베드로가 드디어 이제 뭐냐? 부활의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시는데 주님이 안 계시는데 일어나는 역사를 보면서 이게 요엘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말씀의 성취 현장이라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말씀 전하잖아요. 드디어 이게 뭐냐?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말씀이 보여요. 말씀 성취. 왜? 하나님은 말씀이시니까.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역사하시니까. 성경 말씀이 현장에서 드디어 보여요. 그러니까 성도님들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드디어 뭐냐? 안전뱅이를 보는데 전에는 그냥 보였던 이 안전뱅이가 이제는 이래 보여버린 거예요. 이게 보였다 이렇게. 이 안전뱅이의 과거와 이 안전뱅이의 오늘과 이 안전뱅이의 미래를 바라보는 거예요. 유명한 말을 했잖아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네게 주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일어나 걸으라 하고 어느 손을 잡아 일으키니 안전뱅이가 이래 서버렸다니까. 뭐냐? 하나님께서 이 안전뱅이를 행하신 하나님 계획을 본 거예요. 이 예루살렘이라는 지역과 정말로 세계복음화, 땅끝 복음화 그 가운데 지금 이 안전뱅이와의 만남 하나님의 계획이 보였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계획이 베드로에게 보여버린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응답이 올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현장에 일이 일어날 줄을 믿습니다. 전 성도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알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따라다닌 거 말 안 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왜 나를 지금까지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갔냐? 안 물었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딴 말 했다가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러분 정말로 사랑합니까 주님? 왜 사랑합니까?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사랑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뭔가가 여러분 속에 있습니까?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 여러분 마음과 생각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있어야 됩니다. 안전뱅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요. 그렇게 두려워 떨던 베드로 예수 그리스도를 멀찍이 따라가가지고요 예수님 옆에서요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가 죽을 수 있는 자리에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베드로가 고백했어요. 자,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했던 베드로, 죽음의 자리에서 죽을 수 있는데 베드로가 시대적인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도대체 이 차이가 뭐지요? 뭐가 이렇게 베드로를 바꾸어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교회 다니고 예수 믿으면서도 여러분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 안 되던 여러분의 그게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완전 뒤바뀐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기 뭐냐 이 말이요. 요 차이가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예전에 베드로 같은 내 모습이 이제는 쓰임받는 베드로, 여기 내게도 지금 되어져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축복 속으로 우리 모든 성도가 가자라고 말하는 게 뭡니까? 집중을 열이라 이 말이요. 알아듣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집중 속에서 우리도 이렇게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바꾸기를 원하시는 축복의 시간표에 하나님 우리 교회에 집중을 여는 시간표가 왔다. 깨달으시라 이 말이요.
집중이라는 시간표, 집중 훈련이라는 걸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주님이 이렇게 부르시고 우리가 이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고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훈련 신청한 거 이래 보면서 뭐 새벽반 여러분의 지금 처지 현실 형편이 다 다르겠지요. 여러분 한 명이 어떤 부분에 맞출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여러분의 입장과 처지에 안 맞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배려를 못하고 안 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여러분이 뭔가 하나님이 하시는 흡수, 여러분 자신의 것을 내놓고 인도받을 수 있는 그것도 훈련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어제 제가 장로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5월달이 너무 지금 신청이 많아가지고 힘들대요. 그래서 뭐 6월달까지 넘어가야 된대요. 근데 방법이 5월 23일인가 금요일 날 저녁에 오리엔테이션을 하고 그 주간에 이제 주일부터 시작을 하는 것 같으면은 5월 23일 주간부터 이제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 금요 기도회 때 어차피 뭐 1시간 정도 일찍 모여서 하는 걸로 하면은 그 주간 주일부터 가는 걸로 그렇게 지금 이야기가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입장 하나하나 다 맞게 할 수 없다는 걸 이해하실 거라고 알고 또 진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분과 계획이 뭔가를 깨닫는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인도를 받으실 거라고 믿고 제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말반으로 토요일 저녁 주말반으로 하는데 첫 주만 금요일 저녁 주일 저녁 첫 시작만 그렇게 해서 5월달 안에 시작을 하는 걸로 그렇게 진행을 이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중훈련이 그냥 집중훈련이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가 정말로 예수님을 그렇게 따라다니고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던 베드로와 도대체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에 키를 찾아내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응답에 집중훈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8장을 통해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의 모습으로 보게 하시며 이 베드로를 변화시키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원하는 하나님의 축복 속에 집중훈련이 있다는 것들을 깨닫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기억을 가지고 부르신 우리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베드로가 체험한 그리스도의 사랑이 모든 성도가 체험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셔서 이들 때문에 하나님 가정 가문 지역 세계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 일들을 통하여 주님이 이 시대에 최고의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